가운을 안 입고 찬양을 하니까 돋보입니다. 샤론의 백합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마이크 안 돼. 어떻게 하면 좀 크게 나와요? 분명히 좀 크게 나오던데요. 마이크가 좀 크게, 제가 목소리가 크지를 못하거든요. 됐습니다. 땡큐. 네, 됐습니다. 우리 김유산의 손이 약손입니다.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세상말로 팔자를 고쳤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영생 받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동의하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왔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사실은 오늘은 해피 머더스데이인데 거기에 맞는 설교를 아마 담임 목사님은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에 부담을 안고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나 그 설교 참 힘들어요. 그리고 머드스데이, 파더스데이 되면은 참 부담스러워요. 이런 계절 설교는 우리 최 목사님 오셔서 할 몫으로 남기고 오늘 저는 성경 66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의 기적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이 복음의 기적에 대해서 들으시기를 의리하시면 아멘. 아멘. 설교 다 했어요. 요한복음 3장 초두에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에 가질 것을 다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되 어느 정도 지키냐? 목숨을 걸고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성인입니다. 정치인입니다. 또 상류층의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과분한 복을 받고 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적인 서스티, 드라이,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있는 자도 들려야 한다. 네가 구원 얻으려면, 영적인 목마름을 얻으려면 복음을 억셉트 해야 된다. 이렇게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그 과정에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지름길이 바로 에돔 땅을 질러서 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 데를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빙 돌아갑니다. 험한 길로 걸어갑니다. 사막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구태에 우리를 끌고 와서 이 험한 길을 걷게 합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은 찬양의 소리도 듣지만은 원망의 소리도 하나님이, 불평의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불뱀을 물려서 뱀에게 물려서 죽게 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진노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방을 내립니다.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을 내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의 높이에 달아서 하늘에 높이 들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산다. 이게 처방전이에요. 이게 프리스크립션이에요. 여기 이해가 됩니까? 이게 처방전 치고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아니, 뱀에게 물렸으면은 하다못해 된장이라도 단방향이라도 고양이라도 아까진키라도 뭐 이렇게 발라야만이 좀 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리범을 받아서 쳐가거나 이런 처방이 어디 있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뱀입니다. 그것도 구리로 만든 뱀이에요. 구리는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을 상징해요.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다루면 살아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들려야 하리라. 14절의 말씀이에요. 들려야 하리라. 이 두 가지 뜻이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들어올리다, 리프트업. 하나는 교수형에 처한다 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높아진다,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 이 양면성이 있는 말이 들어올린다 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한 말씀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즉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드라이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네가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다. 그 메시지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두 가지의 포뮬러가 있어요. 교리가 있어요. 하나는 The Sending 포뮬러예요. 보내심의 교리예요. 보내심의 교리. 그 도구마의 그것이 하나예요. 신학적인 수로로 도구마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이루신 하나님의 땅으로 오셨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The sending formula.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샌딩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샌딩이에요. 샌딩. 왜 이것이 기적이냐? 신약에 있어서 첫 페이지를 오픈하자마자 하는 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세계라.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석된 말도 있지만 지니어러지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디센던트라고 해석이 돼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지니어러지로 오냐 그 말이에요. 혈통으로 오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해가 안 되고 참 이해가 안 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목사가 설교 가운데서 어려운 것이 개 얘기하는 게 참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할까 개를 싫어한다고 할까 이것이 문제예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길래 있는 친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있는데 하도 개를 좋아하길래 당신 개 아버지구만. 화 나요? 화 안 내요? 안 내요. 빙긋이 웃습니다. 웃어요. 개 아버지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가 내가 개 아버지라면은 내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개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는 개요. 내 할아버지가 개라면은 나는 누구 아들이요? 개 아들이요. 그러면 개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당신 개새끼만 하면은 웃을 사람이 있어요. 화내죠. 당신 개새끼만. 화낼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개새끼 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못할 일도 없다. 못할 일도 없다.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The Sending Formula라고 한다면 두 번째 교회는 The Give Up Formula예요. F-O-U-R-M-U-L-A 포뮬라. Give Up. Give Up은 뭡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자기 아기를 유기하는 것과 같은 거. 버리는 거예요. 기바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문 밖에다가 기바했어요. 버렸어요. 어벤던다 했어요. 버렸어요. 영문 파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2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영문 밖에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진박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영문 밖은 뭐 하느냐? 똥 버리는 것이에요. 배설물 버리는 것이에요. 영문 밖은 누가 사느냐? 문둥병자들이 사는 거예요. 살인자들이 사는 거예요.
양해를 이해를 하고 드리고, 우리가 옛날에 60년대, 50년대 그 거슬러 나와서 우리의 화장실 지금의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재래식 화장실. 근데 어렸을 때 화장실 가는 것이 제일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화장실 가면은 구더기가 버글버글해요. 그 더러운 것에. 구더기가 화장실에 부녀 속에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곳에서 못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문 밖에 버려졌다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막들을 가셨습니다. 이게 보통 음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절규입니다. 절규. 누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절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제일 귀하게 사랑한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세상을 다 듣든 뭐라도 성자 예수처럼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절규하고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엘리 라마 사막다를 절규를 했지만 성부 하나님은 외면을 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버렸어요. 십자가에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외면하시겠어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버려졌어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뀌기 위해서 버려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 절의 스님들도 암송하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암송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성렬이를 왜 안 하면서요? 태영이를 이렇게 하고 자기 이름 넣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독생자를 믿는 내가 성렬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믿어야 돼.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 인디비주얼 컨텐트. 기독교는 단체 입장이 아닙니다. 개인 입장이에요. 개인 입장. 이처럼 살아갔어. 이 아이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너 엄마 아빠를 얼마만큼 사랑하니? 이만큼 살아가. 하루만큼 살아가. 이만큼. 이 어린애가 이만큼 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인치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엄청나게 하늘만큼 사랑합니다. 이처럼이 그거예요. 성경에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한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네가 나의 사랑의 역할을 한번 해봐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역할을 네가 고멜에게 장가들어서 거기 아이를 낳아라. 고멜이 어떤 여자예요? 음란이 뼈에 살려지고 살에 젖어있는 여자예요. 왜 장가들라고 결혼을 살라고 말이 됩니까? 이따금 바람 피웠다는 모르지만 평생을 바람 피우는 여자예요. 왜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뼈에 새겨지고 살에 젖었기 때문에 음란을 버리지를 못해요. 결혼했어도 딴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 여자애를 가서 장거두고 살라오는데 끝끝내 버리지를 못해. 그래서 어느 날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요. 팔려가되 음란한 여인이 팔려갈 때는 몸에 실가닥 하나 거치지 않고 벌거성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면 평생 노예로 살아요. 지옥같은 생활을 평생 살아야지. 죽을 때까지. 근데 호세아는 팔려가는 노예시장으로 팔려가는 벌거벗고 노예시장으로 팔려가는 고멜에게 엄청난 보호를 가지고 갑니다. 호세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인하여 너를 나를 인하여 저를 사려고 가요. 왜? 노예는 말로 해서 내 것 되는 건 아니에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야만이 내 것 되는 건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줘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평생 나를 괴롭혔다. 가슴 아프게 했다. 이렇게로 가요. 그래서 돈을 지불해서 하는 말이 호세아서 3장 3절이에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너가 누구예요? 고멜이에요. 고멜이 어떤 사람이에요? 음란이 몸에 찌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노예예요. 평생 노예예요.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지내고 행함하지 말며 남자를 쫓지 말며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고발합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고발해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너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이 소리를 고발합니다. 지금 본질적 by nature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백악관에 심은 배나무가 대통령이 사과를 준다고 해서 배나무에서 사과를 엽니까? 안 열어요.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어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죄의 나무에서는 반드시 죄의 열매가 맺힌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죄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의 열매가 맺는다. 그래서 너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일반 종교는 어떤 종교냐? 내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 죄인을, 본질적인 죄인을 향해 찾아오는 것이 기독교의 유일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농원을 갔었어요. 자연농원 하니까 그 당시는 그 총 쏘는 것이 있는데 기밀성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밀성을 향해서 총을 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거 해라고. 그래서 총 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총 쏘는 법을 알잖아요. 가름자, 좌로, 우로, 아래로 이렇게 해서 딱 정조정해서 맞으면 되게 맞거든요. 그걸 가르쳐줬어요. 근데 안 맞아. 돈만 허비했어요. 그럼 왜 그런가? 그래서 자세히 총대를 맞아보니까 총대가 휘어졌어요. 그래야 돈을 벌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을 했으니까 죄를 졌다고 합니다. 사기를 쳤으니까 죄인이에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 사람을 죽인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우리를 향하여 고발합니다. 네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유일한 구원자. 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믿는 것 밖에는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인자를 얻은 것 같이 너도 인자를 믿어야 된다. 유일한 구원자. 그 외에는 없다 그 말이야.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예수를 믿는데 70년, 8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무슨 계기가 있고 동기가 좀 있어야 예수를 믿겠다.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친한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 사람아, 계기가 무슨 계기가 동기가 무슨 계기가 동기가 예수 믿는데 내 사업의 폭삭 망해야 예수 믿겠냐? 죽을 병에 걸려야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 믿을래? 세상 사람 말로 좋은 말 할 때 믿어야 돼요. 축복하실 때 예수 믿어야 돼요. 건강할 때 예수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예수를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죽을 때까지 거절하면 천벌을 받습니다. 천추의 한이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선택할 것인가요? 선택을 잘할 것인가요? 선택해도 되고 선택 안 해도 됩니까? 반드시 선택해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대학에 가면은 선택 과목이 있고 전공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그 교수님이 가르치는 공부를 안 보고 안 봤어요. 시험을 안 봤어요. 그랬더니 졸업을 못했어요. 남들은 3년에서 신학교 졸업할 것을 저는 5년, 6년이 걸렸어요. 왜? 필수 과목을 이수를 안 했기 때문에. 학점은 30학점, 40학점이 넘었어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교수가 화해를 하고 봐달라고 하고 그 과목을 선택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시간에 십자가는 선택해도 되고 선택 안 해도 좋다.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좋다. 영광은 3장 16절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좋다. 세상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농락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되나? 죄 안 되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좋아요. 내가 가까운 친구였는데 그래요. 그렇게 나 예수 안 믿다고. 그러면 너 죄 안 됐으면 괜찮아. 뭐 자 죄 그렇게 안 지고 살았다고 그래. 야 임마, 너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너 나쁜 짓 참 많이 하더라. 이 학생 많이 울렸고 내가 아버지 돈 겠어도 훔쳐서 우리 떡 사주고 밥 사줬어. 일일이 하는데 한이 없어. 너 그게 죄 아니야? 두 번 차 예수 안 믿어도 돼.
죽지 않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됩니다. 죽지 않은 사람.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의 정답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요. 많이 살았던, 적게 살았던, 부유하게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어떻게 살았던 결국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요. 성춘향이의 인생의 정답이 무엇인가요? 남원골 원님의 안방마님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까? 문전옥답 안방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소유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세월의 참사 사건에 유병헌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인생의 정답이에요. 예수 안 믿었으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기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가 나의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에. 춘향이의 인생의 정답은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간 이드링이 과거에 합격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나를 데리고 온 것이 인생의 정답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희망과 우리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주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인생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는데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는 길입니다. 내가 가는 날은 언제야? 내가 죽는 날이야. 근데 문제는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으면, 준비되었을 때 죽으면 that's okay. 너 보라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날이야. 부르는 날이 하나님 날인데 준비되지 않았을 때, 예수 안 믿고 죽을 때, 그것이 문제야. 우주적인 정말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그건 우리가 몰라요. 어떻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말이야. 저는 잠자리에 들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해요. 두 가지 기도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필요하시면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필요하면, 주님이 보고 싶으면 주의 품에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가끔 해요. 왜 이 기도가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황홀합니다. 벅찹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불현듯이 부르실 때 하늘나라에 발을 디뎌놓을 때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주님이 품 안에서 깨어나서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래서 황홀한 죽음,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기도가 가능하냐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게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믿는 자가 누구예요? 믿는 나는, 믿는 성렬이는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었냐.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 심판에 이르지 않고 현재 완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옮길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 여러분이 10년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었으면 10년 전에 영생 얻을 것이고 얻었고, 그렇죠?
얻었었고 이미 현재 완료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이미 녹뱀에 대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잡아가지고 인자도 들려 심판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아요. 다만 상급의 심판은 있어요.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그 심판이에요. 상급에 대해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을 때 천국 갈 때 간물로 옮깁니까? 이미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는 건 뭔가요? 해북나 해수 플러스 과거분사. 우리 북부에 그렇잖아요. 영어로는 그렇게 되었고 헬라어가 그렇게 되었어요. 현재 완료를 했어. 10년 전에 예수 믿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현재 완료 계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분인나가 있고 한나가 있습니다. 분인나는 하는 아들을 줬어요. 좋은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 좋은 선물을 받고 한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나를 괴롭히고 뽐내고 자랑하고 남을 괴롭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분인나라는 말을 이 히브리 말로 짜라라고 합니다. 짜라. 짜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 한나는 하나님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줬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분인나를 자랑하면서 분인나에게 뽐내면서 남을 괴롭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킹메이커로서 사무엘이 살았던 걸 볼 수 있어요. 킹메이커를 만든 사람이 바로 한나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살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울은 이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인생의 삶의 스타일이 바꿔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너 풀어보라. 산 죽든지 그 목적이 뭐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내 인생의 야망과 포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힘쓰노라. 그 포부와 목적이 그걸 살 때 주를 기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뜻과 목적을 이루면서 신나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또 다음 주일을 만납시다. 기도합시다.